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의 병거의 지휘관 30명이 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의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맞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가 매여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무심코 쏜 화살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같이 합시다. 무심코 쏜 화살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은 고사하고 흉하고 안 되는 일만 반복되는 상황,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속담을 말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매번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안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을 가리켜서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악하게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아합은 결혼조차도 정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시집 올 때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바알 왕,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이단, 악한 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신앙은 다 던져버리고 모두 다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의 행실을 보고서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크다랗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로가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천지간의 메마른 이 가뭄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철저하게도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 그런 악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의 말년에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어서 아람 왕을 막고자 했던 장면을 통해서도 그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여호사밧한테 주면서
우리 서로 사돈 관계니까 돕고 삽시다. 우리 같이 마음을 합쳐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우리가 무찌릅시다 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아합 왕과 연합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였는데 왕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전쟁은 질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이 선지자 미가야를 그냥 감옥에 쳐넣고 금식을 시키고 물 한 봉을 주지 않는 그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외친 말이 찜찜했잖아요. 그래서 변복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런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겠는데 희한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볼까요?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멘. 자기가 화살에 맞서서 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기 위하여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디선가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무심코 날아온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그 갑옷을 뚫고 들어와서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무심코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우연히라고 하는 말로 쓰였지요.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 하나가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와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아도 맞겠지 하고 어떤 사람이 쐈는지도 모르는 그 우연히 날아온 화살, 무심코 날아온 그 화살 하나가 여러분들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무심코 날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심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참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전쟁 노획물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이었습니다.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산의 외투 값진 외투를 자기 장막에 훔쳐다가 몰래 감추어 뒀는데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쫓아서 찾아오셨습니다.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간을 발견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느니웨의 12만 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니웨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고 원수의 나라로 간직한 이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타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숨어들고 거기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요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커다란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랑과 파도를 우리 어찌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 하면 제비를 뽑자. 또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우연히 된 것처럼 우리는 무심코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연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드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전쟁에 맞서서 싸우러 나갔는데 이 가나안 그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어디 숨었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내가 온 줄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는 이 사람이 적장의 대장인 것을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유 한 사발을 대접하고 나서 깊이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쳤던 기둥하고 있던 그 말뚝을 뽑아냈습니다. 잠들어 있던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 거기다가 대고 그냥 망치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깊이 땅에까지 박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이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읽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얻어지는 교훈 첫째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근간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근간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된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25절 이하를 읽다 보면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악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꾸 충동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생각이 아합 왕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 주머니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생각을 헤집어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이가 그 속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탄이가 조종하는 것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행동은 더러워지고 악하고 망할지 죽을지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속에 생각 속에 움직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속에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영광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넣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조종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가 시키는 생각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또 내일은 미래는 볼장 볼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매들, 형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주여 내 신랑 될 사람, 내 아내 될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주여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가나안 땅에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4개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4개국 연합해서 소돔을 비롯한 5개 나라를 다 무찌르고 롯이 있던 그 소돔 땅에 쳐들어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데려가 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 대적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사람,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적들은 누구요?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318명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둘째로 하나님과 연합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아무리 왕이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연합을 하고 꾀를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어 성취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같이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사람이 연합해도 되지 않는다. 셋째로 꼭 알 수 있는 것은 뭐냐요? 하나님 없이는 애연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애연해도 안 된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하면서 좀 여호사밧 왕이 좀 찝찝했던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오다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가봤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덮여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조금 아직도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합한테 물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는 이 400명의 사람들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그 왕이 말할 때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예 그 사람은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하지 좋은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선포하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400명의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미가야는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여. 그래서 이번 전쟁은 반드시 왕이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실려가는 그 수레에 그 피가 질질질 흘러서 그것을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시냇가에서 씻게 될 텐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요,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옥에 쳐넣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수고를 하게 하라 하고서 쳐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여기서 말하는 애언자들, 여기서 말하는 애언자들이 다 애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참다운 애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청산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 예수 피 흘리심 얘기하면 아이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소리 좀 해야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경제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정치판 얘기도 좀 하고, 새로운 뉴스 좀 전하고, 마음이 평안한 소리도 좀 전하고,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잘한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아이고 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메시지만 듣고 싶은데 왜 저기 십자가 얘기만 하고 예수 얘기만 자꾸 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꿔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만나러 온 것이지 전개도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온 것이지 세상 뉴스 듣고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수들, 선생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너무너무 달콤한 얘기,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평안, 잘되는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형통한 이야기, 곱게 늙을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인가요? 복음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이고 지극히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얘기를 갖다주는 얘기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헬라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쓰임받고 있던 그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3대를 이어가지고 헬라 문화에 꽃을 피운 그 상황이거든요. 그때에 그 헬라 문화에 점철된 그 철학 문화 속에서 고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사상 논리적이고 이런 끊임없는 세상 철학과 함께 아무리 복음을 변증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이 맥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를 마음에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피 흘리신 복음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라고 그는 거기서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미가야 선지자가 외친 그 복음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피 흘리신 은혜의 복음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경험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앞장서서 우리가 좀 읽다 보면 이 아하방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번 더 먼저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두 번 다 이겼거든요. 두 번 다 이긴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 세 번째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의지하는 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고 전력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그 전쟁에 나가봤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내 경험과 나의 노력과 예수의 결과인 것처럼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분별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 계급으로 중령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계급장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내가 중령 계급장을 달면 그때 내가 교회 갈게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령 무궁화 두 개죠. 두 개를 달았습니다. 중령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원래 육사를 나오면 중령까지는 무사히 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이의 손바닥을 탁 뒤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부인 되는 분은 그냥 가슴을 치고 울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 계급장으로 이제 중령까지 있으면 이제 대령 될 것이고 대령까지 올라가면 장군이 되는 거예요. 별을 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찝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부대를 순찰하러 가다가 그냥 잘못돼 갖고 그 찝차가 그냥 미끄러져 갖고 낭떠러져서 띠굴띠굴 굴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일주일 만에 전역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경험을 아무리 내세워 봤자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아무리 잔꾀가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섯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사람의 잔꾀로도 안 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합은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찜찜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같이 동명을 한 여호사밧 왕은 왕의 자리에 왕복을 입고 그냥 앉아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졸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밑에서 말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됐단 말입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적진이 봤을 때 왕 자리에 앉아 있던 여호사밧이 저놈이 아합 왕이구나. 그래가지고는 화살을 일제히 모아서 여호사밧
왕의 있는 자리에 쏘아붙이니까 여호사밧이 도망가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쳤단 말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어디선가 무심코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가 변장하고 병절처럼 옆에 따라가고 있던 아합 왕의 솔기를 쏘아서 그대로 그냥 꿰뚫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잔꾀가 많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판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십시오. 잔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연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잔꾀가 많으면요 오히려 사람이 그 잔꾀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솝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구리가 살고 있는 그 개구리 연못에 물이 말라갑니다. 개구리는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황새가 있는데 그 황새를 불러다가 막대기를 서로 입에다 물고 내가 그 막대기 끝을 매달려서 그리고 그 황새가 하늘로 휙 올라가면 나도 올라갈 거 아니냐? 높은 곳에서 밑을 내다보면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살 곳이 있는지 발견할 거 아니냐? 그러자 맞다. 거기서 나온 말이 That's a good idea. 너의 생각이 참 좋구나.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황새를 불러서 진짜로 막대기 끝을 물고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진짜 다 보입니다. 이 개구리들이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야, 이건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 이 좋은 생각 누가 냈냐? 그러고 있는데 이 물고 가는 입을 살짝 벌려서 내가 했지.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후루룩 떨어져서 그냥 박살이 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통이 체증이 심합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티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이걸 봐야지, 실시간 그 상황을 봐야지.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해서 내가 이 길 잘 알아, 이 주변에 내가 다 손바닥같이 알아 해가지고 아주 그 골목골목 삐질삐질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놈들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맥혀 있습니다. 왜요? 나만 똑똑한 줄 알지요? 나만 아주 머리가 좋은 줄 알지요? 세상사 인생사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잔머리 굴러봤자 인생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합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미가 하루에 얼만큼 모아야 백두산 높이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개미가 먹거리 아주 맛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백두산 높이까지 쌓으려면 며칠 걸릴까요? 또 물어볼까요? 참새가 한강물을 한 모금씩 물어서 옮기면 한강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달이면 가능할까요? 지렁이가 배로 기어서 부산까지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대답은 똑같지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은 세월을 살아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봤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늘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 하나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무심코 날아온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능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가야바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온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째 되어지는 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노력도 해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일은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